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의 삶에 막힌 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굳게 다짐을 했다가도 어느새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또다시 예전에 죄된 습관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정말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사사기 2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소위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모 세대였던 여호수아 세대가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나요?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숨어서 몰래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보란듯이 대범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의 이름의 뜻은 주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세상의 풍요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그들은 대적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을 하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들은 또다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서 속히 그 악한 길로 돌아가 버립니다. 구원해주면 배신하고 또 구원해주면 더 크게 배신하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이것이 사사기의 역사이자 어쩌면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답답해 보이는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배신을 반복하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가슴 뭉클한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쏟아내는 신음, 슬퍼서 부르짖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아픔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며 끙끙 앓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아파하기 때문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삶에 박혀있는 가시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나 나를 괴롭히는 관계, 반복되는 실패,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도, 즉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훌륭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무리 커도 인간 구원자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사사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 사사는 죽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적길, 선한 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 가지 적용점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삶을 찌르는 가시를 만날 때 불평 대신 하나님의 길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대우일 수도 있고요. 속을 썩이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 가시는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가시를 찌른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의 주인이 바알로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픔이 느껴지게 될 때 원망 대신에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길을 벗어나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가시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시는 사랑의 매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완벽한 행위나 화려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뱉어낸 신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넘어졌는데 무슨 낯짝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를 해. 나는 죄를 너무나 많이 지어서 기도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논리정연한 기도보다 솔직한 마음, 상한 마음의 신음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신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 작은 진실한 신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빠르고 편한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가던 선한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를 짓는 데는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서 우리는 회개하는 데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자,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하지 하며 미룹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속히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길을 가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애적 길,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은 때로는 너무나 느려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직한 길이며 말씀대로 사는 길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 끝에만 참된 평강과 쉼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선택의 순간에 놓이든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애적 길을 선택하시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가시로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다시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신실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라는 바알을 따라갔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살만하면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저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저희의 아픈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하심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을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가 저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플 때마다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화려한 길, 넓은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애적 길, 선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미래자립교회를 위하여 미래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역과 양육에 힘쓰고 살아있는 말씀 선포를 위해 목회자들이 더욱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회 내에 농어촌 교회들을 노예 차원에서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필리핀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